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디모데는 소위 말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디모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성경을 알았고, 그러니 이제 또 네가 해야 될 일은 네 다음 세대, 또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에게 있는 것처럼 네가 맡고 있는 그 영혼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거고, 네가 주 앞에서 점점점 더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해진 것처럼 많은 다음 세대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온전하여질 거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주제는 말 그대로 성경입니다. 속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온갖 악한 사람들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가 붙잡아서 네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든든하게 서게 된 성경, 그거 기억하고,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알았으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한테 있는 거고, 성경으로 네가 교훈받고 네가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받았기에 너는 온전하게 그 일 행할 수 있는 자신감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 손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경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아하. 예, 아이고, 거의 다 가져오셨는데, 쭈삣쭈삣 하시는 분은 손에는 없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읽으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도대체 뭘 주셨는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주셔요.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건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붙잡지는 못해요.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를 십자가, 그 갈보리 위에서 보이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이렇게 책이 되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미신 아닌가?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이 육신을 가지냐고? 육신이라는 그 몸이라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냐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는 책이고 사람들이 써놓은 글씨인데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냐고? 사람의 말, 언어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 제한적인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담을 수 있냐고 말들을 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육신 가운데 거하시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자기의 뜻을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몇 가지 본 뉴스가 있는데요. 그냥 아주 단신입니다. 파키스탄의 어떤 기독교인 하나, 45살 먹은 기독교인 하나가 기소를 당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페이스북에 성경 구절 올려놨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 올려놓은 걸 동네 사람들이나 친구가 찍은 거죠. 그리고서는 그걸로 문제를 삼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무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올린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하룬 샤흐자드라는 45살 먹은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인데요. 파키스탄에 이제 이슬람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이슬람 축제가 있었대요. 이드 알 아드하 그래가지고요.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칠 때 알라가 이스마엘 대신에 양을 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모리아산과 똑같죠. 근데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즐거운 일이죠. 이스마엘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주셔서 양을 희생 제물로 삼게 하셨어요. 그러니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을 축제로 즐겨요. 딱 그 시간에 여기 이 사람 하룬 샤흐자드가 올린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랍니다. 10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 그것들을 먹는지 안 먹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슬람 사람이 딱 보면서 느낌은 그거죠. 아, 우리가 지금 뭐 이스마엘을 제사로 바치고 바치지 않고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제사는 우상이고 뭐 그런 이야기로 이 사람들이 지금 샤흐자드가 우리를 모독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뭐 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뭔가 폭력을 가하려고 하고, 그래도 파키스탄은 뭐 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폭력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막기는 해요. 경찰들이 출동해서 뭐 그 집을 지키고는 하지만 경찰들이 뭐 지킨다고 해서 그 집이 계속 안전하긴 어렵습니다. 가족들 여기저기로 숨고 도망가고 결국은 샤흐자드는 신성 모독으로 기소가 당한 상황입니다. 재판은 길어지겠죠. 그리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많은 파키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기 샤흐자드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파키스탄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문화 교회를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 칸 목사님이셔요. 옛날에는 아킬 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킬 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칸이 성입니다. 그래서 칸 아킬 목사님이셔요. 칸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칸시의 시조셔요. 칸 목사님이 파키스탄 분이셔요. 파키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칸 목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한국에 와서 또 파키스탄 분들 또 많은 분들을 섬기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파키스탄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고요?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애들을 씁니다. 기회만 오면 전하려고 해요. 여기 이 하룬 샤흐자드라는 45살 되신 이 기독교인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 페이스북에다 한마디 올렸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어젠가 그젠가 제가 좀 보게 됐어요. 또 하나, 데이비 플래시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레디칼이라고 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레디칼이라고 있어요.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어쩌다 그 책을 많이 사놓고 지금 그냥 제 방에 몇 권이 쌓여져 있습니다. 레디칼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두란노에서 또 책을 하나를 번역을 했어요. 책 제목이 물러서지 마인가 그래요. 물러서지 마. 영어로 제목이 Don't Hold Ba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민일보나 꽤 요즘 그 교계 신문에 이 책 소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서 보내지는 않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고맙게도요, 신간이 나오면 저한테 좀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두란노 소원과 제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 중에서 어느 정도를 1년에 제가 알기로 100만 원 정도를 한동대학에 장학금처럼 보내요. 한동대학에 기독교 학교니까 잘들 교육을 시키라고 100만 원을 보냈더니 거기 한동대학 이사장님이 온누리교회 이지원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두란노 온누리교회가 하죠.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책을 좀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 책을 좀 읽었어요. 물러서지 마라는 책을 보는데 그 책 2장쯤에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와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 방학할 때 됐어요. 기말고사 끝났지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어디 갈 때 별로 없으시죠? 시원한 데 가셔요. 아주 시원한 데 찾아가셔요. 컴포즈도 좋고, 요새는 은행에 앉아있기는 조금 눈치가 보이시죠? 어디 시원한 데 가셔서요, 성경 읽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더운 데 가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더운데 뭐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우리 수양회 가서도 하나님 말씀 읽을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써요. 거기 보면 네 가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 가르쳐요? 성경 말씀 가르칠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뗍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합니다. 함께하면서 기도에 힘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 교회가 하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흩어졌다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가르침 받고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전혀 힘쓰는 이 패턴들을 우리가 좀 몸에 익히려고 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또 한 마음으로 간절히 서로를 격려하며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철야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이 쓴 물러서지 마라는 책 2장에 보면요, 아마 이 목사님이 중앙아시아 어딘가를 간 것 같아요. 일부러 어딘지 나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나라 동네 얘기하면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냥 중앙아시아의 어느 호젓한, 아니 험한 산골, 아주 고립된 지역, 그 지역을 찾아갔대요. 그 지역에 중앙아시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깊은 밤이에요. 사람들은 벌써 해지고 자기 시작했던 깊은 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어느 가정에 모입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고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바시르라는 청년을 기다립니다. 이 청년은 사람들이 좀 모이기 전에 어쩌면 초저녁, 조금 이제 사람들이 좀 잠자려고 하는 그 시간에요, 혼자 마을을 떠나요. 혼자 조용히 마을을 떠나서 깊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동굴 하나를 찾아요. 동굴이 무슨 뭐 만장굴 이렇게 멋진 동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굴입니다. 기어 들어가야 되는 굴, 그 굴로 기어 들어갑니다. 입에다 뭐 후라시 하나를 물고 기어 들어간대요. 그 동굴을 기어 들어가서 그 동굴 안쪽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와요. 보물처럼 잘 쌓여져 있는 거, 그거 하나 옷 속에다 품고 그리고는 그 산길을 다시 또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바시르를 기다려요. 바시르가 오면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져요. 그리고 바시르가 꺼내놓는 건 성경입니다. 그 근방 몇 킬로 안에 이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로 쓰여진 성경은 뭐 사방 몇 킬로 안에 그거 하나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 꺼내놔요. 바시르는 글을 몰라요. 바시르가 글 읽을 수 없으니까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자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 모르카라는 죄송합니다. 모스카라네요, 이름이. 모스카라는 분, 아마 이것도 가명일 겁니다. 모스카라는 여인이 그 성경을 받아요. 그리고는 읽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성경을 두어 시간 쭉 읽어가요. 모여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서는 2시간, 3시간 성경을 읽는 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여요. 그 다음엔 이 사람들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키시라고 기도해요. 근데 지키라고만 기도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놀랍게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기회를 달라고, 우리에게 전할 기회를 꼭 주시기를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마 뭐 3시, 4시쯤 되겠죠. 그때쯤 되면 또 조용히 흩어지고 바시르는 그 성경을 또 가슴에 품고 산으로 갑니다. 자랑스럽게 가요. 동굴 또 기어들어서 그 동굴에다 숨기고 또 바시르는 돌아오는 겁니다. 데이비드 플랫이 쓴 책에 이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이 얘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읽고 그리고 알고 나눌 만한 진리, 그 진리가 성경에만 있다는 거, 그것을 새삼 기억하게 된다고 데이비드 플랫은 씁니다. 이런 책이 있을까? 이런 책이 있을까? 목숨을 걸고 읽고 싶어요. 목숨을 걸고 알고 싶어요. 목숨을 걸고 나누고 싶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가 담긴 책이 성경 말고 또 있을까요?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책들은 베스트셀러라고도 하고 어떤 책들은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고 사람들의 눈을 띄워준다는 그런 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 이 성경만큼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해요. 디모데의 삶을 지키는 건 디모데가 받은 많은 교육도 아닙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 악한 사람 많고 속이는 사람 많아도 디모데가 너 성경을 읽었기에 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네가 온전하게 될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참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에 이것은 교훈하기에,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이거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가장 귀해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울이 전하는 바고, 여기 바시로와 모스카 그리고 거기 모였던 그 밤에 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바예요. 악한 사람들 많고 속이는 사람 많고 속과 넘어가는 사람들 많은 세상에서 구원 말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많고 온전하기는커녕 그냥 파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만 이 책 하나면 되는 거죠. 그 책 하나 붙잡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뭐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악한 세상 살 겁니다. 온갖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속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온전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많은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배운 거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면 이 말씀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요. 이 말씀이 보물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으로 가르칠 텐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것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물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 책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에, 정말로 제대로 살기에 이 책 하나면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이 성경,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면 정말로 의미 있는 삶, 온전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는 것, 그것들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대신 몇 가지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특별한지. 나중에 얘기할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게 왜 이렇게 권위 있는 말씀, 이걸로 정말 충분한지,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가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밤에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또 수련회 때 다시 한번 성경을 붙잡으려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 얘기를 먼저는 짧게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특별합니까?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40명 이상이 쓴 책이에요. 66권이죠. 66권의 책을 40명 이상의 저자가 썼습니다.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얼마가 걸렸어요? 1500년간 썼어요. 1500년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썼고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은 뭔가 쭉 한 계보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여기에는 뭐 농부도 있고 군인도 있고, 또 여기에는 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온갖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40명 이상이 1500년 동안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하고 중구난방으로 쓰여져야 될 것 같은 이 책이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요. 이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오늘 1500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종류의 직업군 대학 교수들한테 그냥 무슨 멸치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건, 아니면 뭐 요즘 한참 문제 많은 뭐 히로시마가 아니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한번 써보셔요라고 했을 때 40명이 쓴 이야기는 다 각각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은요, 그렇게 단일한 주제도 아니에요. 아니 뭐 멸치 아니면 무슨 오염수,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인간은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세상의 문제는 도대체 뭔지, 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건지,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해서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1500년 동안 몽땅 다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이슬람이 붙잡고 있는 코란 같은 경우에는요, 코란은 그냥 마호멧의 얘기예요. 마호멧이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마호멧이 예언하고 가르친 그것들을 그냥 쭉 제자들이 받아 쓴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 썼어요. 하지만 코란이 코란으로 만들어질 때도 그냥 된 건 아닙니다. 코란을 보면 여러 사람이 마호멧 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놔도요 서로 모순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모순되는 게 너무 많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코란을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모순되는 거, 말이 안 맞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없앱니다. 확실하게 없애요. 절대로 모순되게 만들면 안 돼요. 확실하게 다 없애서 요만큼 되는 코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코란입니다.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보셔요. 경전들이 여러 다른 이야기들 합니다. 불교 경전들이 많아요. 또 아니면 다른 종교들의 경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처럼 그냥 딱 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한 이야기를 그 1500년간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주제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씁니다.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책은 특별해요.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교의 경전들 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라도요 성경만큼 많이 사본이 있는 책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역사 책들이, 오래된 역사 책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그거 한 책 하나로요 그냥 몇백 년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다른 플라톤이나 아니면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은 얘기 아니요.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것들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신약 성경만큼 이렇게 많은 사본들이 5천 개가 넘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 사본들이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성경만큼 이렇게 몽땅 다 일치하는 책이 있을까? 아니요. 그런 책은 없습니다. 뭔가 금속 활자가 나와서 똑같은 책을 꽝꽝꽝꽝 찍어내기 전까지는요 여러 책들은 그냥 서로 같은 책이어도요 다른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을만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종교적인 경전들은요 역사적인 이야기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역사, 지리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과거의 이야기를 쓸 때도 틀리지 않아요. 오히려 또 미래의 이야기를 예언할 때도 그 예언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는가? 아니요. 이런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책이 있나 보세요. 이런 책은 없어요. 이 책은 또 어떤 책입니까? 보고 경험한 것을 희생을 감수하며 쓴 책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본대로 적으면 핍박받습니다. 위협받습니다. 투옥되고 그리고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써낸 겁니다. 파스칼이 얘기하죠. 목숨을 바친 증인들,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여기 이 증인들이 증언하고 또 증언해서 오늘 여기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진 겁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만났던 그 중앙아시아의 바시르와 모스카 손에 이 책이 들려 있는 겁니다. 성경 같은 책은 없어요. 이것 읽고 이것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고 역사가 바뀝니다. 늘 성경은 그렇게 왔어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변해지고 역사가 변해지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준 이 가장 귀한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시르처럼 읽지 않아요. 바시르처럼 듣지 않아요. 모스카처럼 읽지 않아요. 그 밤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이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성경 구절 몇 구절 안 읽었죠. 그냥 제가 하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 그만하시고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까? 예, 이 말씀 읽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왜? 이 책은 특별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고 온전함을 만들어냅니다.
뭐 하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근데 읽어도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죠. 여러분들도 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작아요. 얼마나 작으냐면요, 여기 고3들 있나요? 고3들 모의고사 볼 때 국어 지문이 얼마나 나오니? 굉장히 많지, 그지? 국어 시험이 몇 분이니요? 몇 분이에요? 국어 시험 50분 보니요? 70분? 100분이나 보니 국어 시험을? 어이구, 고생들 하는구나. 저는 50분인 줄 알았어요. 고3을 두 번째 치르는데도 이렇습니다. 이런. 국어 보니까, 시험 문제 보니까 지문이 엄청나요. 신약 성경에 있는 무슨 마테마가 누가 말고요, 복음서 말고, 사도행전 말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정도 빼고 나서 나머지 성경들은요, 나머지 성경들은 얘네들 국어 시간에, 국어 시험 볼 때 나오는 지문 그거보다도 짧습니다. 그거보다도 짧아요. 아이들이 시험 한번 볼 때요, 그냥 읽어내리는 그 강도로 성경을 읽어보냐, 평생에 한 번을 읽는가. 절대적인 양 부족합니다.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그죠? 우리 여기 고3들, 고3만 모의고사 보는 거, 시험 보는 거 아니죠? 우리 고1, 고2들도 모의고사 보는데 그때마다 지문이 막 이만큼씩 나와요. 그거 막 알라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시험 한 시간 보는 거, 그때 읽는 그 지문들이 뭐 여기저기서 뽑아온 지문들이죠. 뭐 여기서도 뽑아오고 저기서도 뽑아서 그 지문들을 거기다 가져다 놔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거예요. 모의고사 지문에다 성경을 갖다 넣으면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읽을 것 같아요. 그러고 하고서 잘려도 좋아요. 교육부 장관을 절 시켜주셔요. 아니면 모의고사 저기 국립 평가원에 절 보내줘. 원장이 되면 까짓것 한번 그냥 아이들이 진짜로 그 시간에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그거 한번 시험 보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고 잘리면 뭐 잘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절대량으로도 부족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보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읽긴 읽지만 오만하게 읽습니다. 오만하게 읽어요. 놀랍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늘 오래전부터 오만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뱀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건 팩트 체크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 얘기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어요 라고 판단하는 건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동의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는 것, 그거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요. 이 과실 하나 따먹는다고 죽는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그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관념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려요. 거슬리는 것들 많습니다. 이게 무슨 잘 살아야 돼요. 물질적인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거 거슬리는 거예요. 물질 없이도 그런 돈 안 벌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하는 얘기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 거슬리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져야지 인생이 평강, 샬롬이 임하는 건데 힘 쫓아가지 말아라, 권력 쫓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신다라는 이야기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 거슬리는 겁니다. 내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늘 우리의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권위는 없어요.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배워왔어요. 오만한 부모에게 배워왔어요. 오만한 목사에게 배워왔어요. 오만한 신앙인들에게 배워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생각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이 악하고 그리고 속이는 많은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우리를 온전하다고 생각하며 그 교훈, 그 의로 가르침과 바르게 함, 거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귀에 거슬려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게 귀에 거슬리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읽어야지, 내가 오만하게 내가 그들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을 읽어 나간다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말로 생명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귀에 거슬려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귀에 거슬리지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유익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셔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온전해지는지 아셔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물결 따라가면 망하게 된다는 거, 그거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 세상이 흘러가는 그 길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의 트렌드, 그 물결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말씀이요, 오만함으로 주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그리고 이것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곡시키지 마셔요. 왜곡시키지 마셔요. 경제가, 문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철학들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예를 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흑인 노예제도죠. 노예제도 경제가 얼마나 백인들에게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여기 지금 요즘 한참 그 최저임금 협상 중입니다. 여기 최저임금이 어디로 떨어지면, 최저임금이 10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근로시간도 40시간 아니에요. 주 52시간 맥시멈, 그딴 거 없어요. 그냥 해 떠서 해질 때까지, 아니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주인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가 팽팽 돌아가겠죠.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왜곡해요.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 이런 이야기 싫은 거죠. 다른 사람은 까만 애들은 해도 돼요. 까만 사람들, 흑인들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흑인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막 왜곡하는 거죠.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의 자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까만 애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야벳의 장막에 거하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가져오는 겁니다. 민족주의, 아니면 내 나라의 긍지,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어거지를 피우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 민족이라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딱딱 맞기 때문이에요. 왜곡시키지 마셔요. 왜곡시키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이 얘기가 그 얘기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인류, 그리고 한 형제를 만든 거지, 여기 특별한 민족에 대한 부르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람 넣는 거죠. 자국에 대한 긍지들, 민족주의, 그거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니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춥니다. 내가 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는 사람에게 합당하게 맞춰요. 소위 말하는 내 성적인 정체성, 내 성적인 취향이, 나는 이상하게 남자가 좋은 사람,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맞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남색이 그게 아니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아니, 그건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성애라고 말하는, 요즘 말하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성적인 내 취향이 그래요,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거슬리는 이야기를 거슬리는 대로 두셔야 돼요. 왜곡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사랑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갈지,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이건 다 뭐예요? 오만한 짓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왜곡하지 말고 읽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밤이 새도록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왜곡하지 않고 그 아래 엎드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라면요, 거스리는 거 들리면 집어 던지면 됩니다. 그냥 안 따라가면 돼요. 안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셔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외우셔요.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저도 외우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뭐 그럴 기회가 좀 없어요. 근데 그건 뭐 사실 핑계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핑계대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암송하고 외우셔요. 근데 핑계는 많죠. 핑계는 많죠.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하가다예요. 말하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내가 읊조린다고요? 한번 해보셔요. 뭐 밤이든지 낮이든지 아무 때나 한번 읊조려 보셔요. 5분을 읊조릴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입에서 한번 말해 보셔요. 안 되죠? 왜? 읊조릴 거리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도 저도 할 수 있는 건 좀 있습니다. 저는 5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보면서 외워놓은 게 많아서 5분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자녀가 복 있기 위해서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데, 내 말씀이 우리 여기 착한 고등학생들아, 너네들이 읊조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있느냐? 미안합니다. 어른들이 안 되니까 아이들도 못하죠. 그죠? 없죠. 읊조릴 게 없죠. 하나님의 말씀 읊조릴 게 없죠. 그냥 몇 구절 알죠. 종일 휴대폰 봅니다. 세상 메시지를 계속 담는 거예요. 애들한테 유튜브 본 거 얘기하라면 잘 얘기합니다. 요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짤들 얘기, 아니 밈들 얘기, 거기서 있어도 웃기는 장면들, 거기 나오는 노래들 줄줄줄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누구 노래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에스파 노래, 에스파가 유명한가요? 르세라핌 노래, 그 노래 한 10분, 20분은 부를 수 있다. 그죠? 무슨 애들 노래는 줄줄줄 불러요. 줄줄줄 부릅니다. 그런 얘기를 줄줄줄 해요. 하지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시까지 맞지는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는가? 이건 어떻게? 암송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한 구절이 아니라 적어도 중요한 몇 구절씩 통째로 외우셔요. 언제? 휴대폰 볼 시간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을 그 시간에. 여기 이 바시로와 모스카가 밤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요, 그 마음에 새기는 그 시간에,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담겨져야 우리는 이 은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가장 귀한 선물, 이 주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온전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선물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말씀 왜곡하지 마시고 흉기로 쓰지 마시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하셔요. 말씀으로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셔요. 악한 진을 깨뜨리셔요. 거짓된 가르침 분명히 반대하셔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얘기 나와요. 하지만 19절 보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뭔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그 싸움은 정말로 제대로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로 그 싸움이 됩니다.
내가 말씀의 칼을 들고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정말로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검으로 거짓, 그리고 그 거짓과 싸우는 그 검은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되는 그 싸움이 돼야 세상에서 악한 진들을 깨뜨리는 제대로 된 싸움이 됩니다. 바실 그리고 이 모스카, 이 두 사람들이, 이 두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마 데이비 플래시 가서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요?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읽는답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여기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밑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 말씀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시로와 모스카들, 이 중앙아시아의 이 성도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오래 읽습니다. 간절히 읽습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읽습니다. 오래 읽어야 돼요. 오래 읽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렬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연민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정말로 연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조용히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 적어도 이 중앙아시아 바시로와 모스카가 모여있는 그곳에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기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 건 왜요? 이 성경,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읽습니다. 성경 읽고 공부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기 이 중앙아시아, 여기 바시로와 모스카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조용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조용히 읽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요즘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대요. 나 그냥 성경이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깨닫고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성경을 읽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 그 가족, 그 친척, 그 이웃들, 아니 더 먼 나라, 심지어는 기독교가 훨씬 더 자유로운 그 나라에서도 정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믿는 것을 핍박하는 자기의 이웃들, 그 이웃들 포함되어 있는 건 물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이 말씀이 전해지기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가 오면 난 이 복음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는답니다. 제대로죠? 맞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 그러니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겁니다. 내 뜻에 맞게 왜곡하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 내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빼고 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읽습니다. 이 보물을 내 다음 세대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보물을,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영혼에게,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 그 밤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기회만 온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해 뜨기 전 그 새벽에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사람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들 성경을 읽고들 살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이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인천수목원교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사람들 바시로와 모스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뜨거움으로 말씀 읽고 나가서 한마디라도 내가 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 귀한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내가 한마디라도 말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핍박이 올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비난과 말도 안 되는 모욕이
우리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 확신과 연민으로 읽고 뜨거움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그 한이 없는 영광이 가득한 것, 그건 분명합니다. 내 삶이 변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내 삶이 변할 거야. 세상이 변할 거야. 그 변하는 방향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꿔 나갈 겁니다. 세상이 왜 안 바뀝니까? 왜 말도 안 되게 점점 처져서 수렁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정치판을 돌아가는 거 보면 와, 이거 완전히 수렁이에요. 완전히 수렁입니다. 뭘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경악 그리고 절망, 그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사모하셔요. 딴 거 할 일 많은데요, 솔직하게들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시로와 몰카 이 사람들만큼 읽을 시간이 그렇게 없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선물을,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더 깊이 겸손하게 따라 읽기 시작할 때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고요,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당장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불을 켜고 읽기 시작하고 눈 비비고 읽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몸부림치며 읽고 외우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감격, 참된 충만함과 온전함,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모두가 받아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악하고 속이는 것 많은 세대 단단히 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며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들렸으니 주여,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정말로 충분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더 다가와 하나님 읽고 외우고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정말로 전하는 뜨거움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이 귀한 은혜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밤 기도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내 삶에 충분하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사 주여, 우리로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변화, 이 결단,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접하고 함께 격려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